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지금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쇼킹하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도 이제 아주 쇼킹. 이 창세기 6장의 쇼킹은 난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난제들을 한번 말씀하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접촉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 기능이 없는 그런 영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천사가 사람의 딸과 혼인해서 이제 거인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우리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시집과 장가가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로 해석하면 부당하고요. 아담의 후손들로 해석을 해야 좀 더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천사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정말 신화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3절에 120세가 되는 것이 이제 신비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인간이 900세 이상을 사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임재 방식이 그 아담 노아 이후로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 셈 이런 분들은 이제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수명을 120년까지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다 이렇게 120이라는 숫자를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은 100년입니다. 500세에 계시를 받았고요. 600세에 방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방주의 제작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러한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500세에 시작했고 600세에 완성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20년은 사람의 연한이지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한이 120년으로 이제 조정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노아와 이제 그의 8명의 자부들, 8명의 식구들이 방주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8명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드셀라도 살아 계셨고 연한들을 보면 라멕도 살아 계셨죠.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방주를 그분들이 만들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는 또 못하셨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8명이지 방주를 만든 숫자가 이제 8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족장들도 만들었고 또 동원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규빗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노아의 신체 크기는 우리와 비교해서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키가 크면은 규빗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45cm는 최소 단위지 더 방주는 컸을 확률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그렇게 큰 방주 구조체를 만들 때 8명이 동원돼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는 8명이죠. 베드로서에서는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은 이제 방주 홍수가 나기 전에 성경 연한을 보면 다 소천한 걸로 이렇게 연한은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약간 디테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또 사람의 연한이 120년이라는 결정,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심,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모습, 그 규모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cm로 추측을 해서 이제 만든 방주들이 외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막 모형만 있지 방주의 실측으로 되어진 구조체는 아직까지는 없죠. 외국에 45cm를 기준으로 해서 방주를 만든 그러한 실측물, 예측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방주는 신비한 구조체이죠. 그 성경에 말한 그대로 구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고대인이 미개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인더스 겐지스 강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수리 계획을 해서 농사를 했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물을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움직여서 도시 생활을 만들 정도로의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직도 잘 해소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들은 동력을 써서 물을 움직이는 그러한 약간 인위적인 그 구조체를 갖고 있지만 그때는 동력을 쓰지 않고 자연으로 흐르는데도 높낮이로 물이 흘러서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구조 도시 설계를 했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지의 도시의 수준은 몇천 년 전이지만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냥 통나무 뚝딱뚝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러한 형태로 구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생명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크고 튼튼한 구조체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 지식, 그리고 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가 이제 7장에 또 나옵니다만은 또 그때 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적이냐 전 지구적인 것이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해석에서는 지역적인 홍수였다. 보수적인 견해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버틸 수 있는 그냥 그때 물만 온 게 아니라요. 천지 격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산이 융기되고 또 땅이 꺼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한 아주 격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구조체를 노아가 여호와께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이는 정말로 쇼킹도 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노아 이전의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노아 이후에 사계절이 생겼고 노아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구조,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이러한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격변을 겪을 수 있는 구조체, 그것이 이제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 주자가 상당히 재밌는 한자라고 해요. 우리는 아크, 영어로는 아크인데 우리는 그걸 방주라고 해서 이 주, 배는 배선, 함 이런 것이 한자가 있는데 주자는 잘 쓰지 않는 한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방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자, 배선이라고 쉽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도 아크 이렇게 했죠. 우리는 방주, 배가 아니에요. 방주예요. 그래서 배하고 방주는 좀 더 상당히 다르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배는 선장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 방주는 의도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구조체예요. 오직 물에 떠서 그 격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만 되어 있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구조체가 아니에요. 이 방주는 그러한 목적, 오직 물에 떠서 구원받은 구원선의 역할이지 어디 목표를 갖고 가는 그러한 구조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주, 창세기 6장에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네피림이 있어서 혼란이 더 증대됐죠.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도 많죠. 저는 이 네피림을 영웅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자이언트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뭘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영웅은 사람 사이에 영웅은 누가 영웅이겠어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죠. 사람을 압제한 사람이 영웅이죠.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베푼 사람은 절대 영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친절을 베푸셨지만 영웅은 아니시죠. 우리의 구주시죠.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성인들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명한 영웅들은 100% 사람을 최소한 압제했고 많이 죽인 사람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제 정일곤 박사님이 이제 계속 발표하는 것인데, 영웅의 컨셉이 희생양 컨셉으로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하고 이 희생양은 약간 다르죠. 제 생각에는 네피림은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애를 영웅화, 신격화하는 그러한 구조체가 인류 문화 코드라고 말하는 분이 르네 지라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의 분노, 자기의 액땜을 거기에다가 투사하는 방식이 인류 문화 코드, 인류의 모든 보편의 코드다, 그렇게 르네 지라르가 밝혔고, 그게 유일하게 그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 문화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다 영웅 컨셉이거든요. 이 네피림의 영웅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인 그러한 영웅이고, 르네 지라르가 말했던 우리 인류 사이에 있는 희생양으로서의 영웅, 우리 한국은 전태일 씨가 우리 한국에는 큰 영웅이죠. 그분이 사람을 많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영웅이 되신 분이죠. 참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 이제 희생양 구도거든요. 근데 이 네피림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인, 압제한 그러한 영웅으로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귀족과 평민이 이 상류층과 하류층이 생겼을까요? 참 그건 슬픈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상류층과 하류층의 간극이 너무 커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그러한 불협 화음이 발생했다고 이게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발생한 거예요. 영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류의 문화의 저변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착취해서 사는 그러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우리 인류 문화에 스며들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우리 그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성을 만들었고, 그 성 안에의 생존 방식, 강자가 약자를 탈취해서 생존하는 방식, 강자가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방식,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죠. 그래서 잠언이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큰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이 땅에서 그러한 눈물과 불의가 없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주의 공동체가, 주의 질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써 펼친다면 창세기 6장과 같은 무질서한 모습,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모습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